찬송가 올리겠습니다. 찬송가 27장. 찬송가 27장.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주 예수 얼굴 영광에 해같이 빛나네. 해같이 빛나네. 지극히 높은 위엄과 한없는 자비를 무천사 소리 모아서 늘 찬송드리네. 늘 찬송드리네. 영주그 나를 살리려 그 영광 버리고 그 부끄러운 십자가 나를 위해 지셨네. 나를 위해 지셨네. 나 이제 생명 있음은 주님의 은혜요. 저 사망 권세 이기니 큰 기쁨 넘치네. 큰 기쁨 넘치네. 주님의 보좌 는데 전한 몸 이르러 그 영광 몸소 배울 때 내 기쁨 넘치리. 내 기쁨 넘치리. 아멘. 사도신경으로서 우리의 신앙이 있음을 하나님한테 고백드리겠습니다. 사도신경은 성경책 맨 앞쪽에 있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저희가 믿사오며 그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또한 믿사오니 이는 성령의 제사 동정녀 마리아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하시는 지 살림하니 죽은 자 가운데서 또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서 하늘에 전능하신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그것으로부터 또다시 산 자와 또다시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들을 얻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또한 영원히 사는 것을 저희가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한 장. 찬송가 98장. 찬송가 98장. 찬송가 98장입니다.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그 크신 사랑 나타나 내 영혼 거듭났네.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의 안에 있어 저 포도 비유 같으니 참 좋은 나의 친구 내 친구 되신 예수님 날 구원하시려고 그 귀한 몸을 버리사 내 죄를 대속했네 나 주님을 늘 믿으며 그 손을 의지하고 내 몸과 마음을 바쳐서 끝까지 충성하리 내 진실하신 친구여 그 눈에 내려주사 날 항상 보호하시고 내 방패 되옵소서 그 풍성한 참사랑을 네 능히 그늘 쏘냐 날 구원하신 예수는 참 좋은 나의 친구 아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11장 민수기 11장 4절로 9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옆에서 좀 찾아줘요. 민수기 11장 4절로 9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민수기 11장 4절로 9절 같이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중에 섞여 사는 무리가 탐욕을 품매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가로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할꼬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외와 오이와 수박과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 체력이 쇠약하되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하니 만나는 가치와도 같고 모양은 진주와 같은 것이라 백성이 두루 다니며 그것을 거두어다가 맷돌에 갈기도 하고 절구에 찢기도 하고 가마에 삶기도 하고 맛있는 과자를 만들었으니 그 맛이 기름 섞인 과자 맛 같았더라. 밤에 이슬이 진에 내릴 때에 만나도 같이 내렸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천국을 향해 갈 수 있는 귀한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또한 일러주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의 삶이 오직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 수 있는 마음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의 것을 뒤로할 줄도 알고 세상에 살아가면서 하늘의 소망을 잃지 아니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늘 저희들과 함께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세상길로 갈 때에 주의 말씀이 우리의 지팡이가 되어서 인생 여정에 있어서 나침판이 되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 애굽에서 나와 천국을 향해 갈 수 있는 가나안 땅을 향해 걸어갑니다.
모세의 인도함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인 출애굽기 3장 7절에 하나님의 언약하신 땅 가나안 땅을 향해 갑니다. 가나안 땅을 향해 갈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만 나온 게 아닙니다. 그곳에는 수많은 민족이 같이 따라 나왔어요. 수많은 민족이 같이 따라 나왔고 그 가운데서는 그 애굽에서 있었던 여러 민족의 여러 사람들이 섞여 나왔습니다. 이는 달리 말하면은 오늘날에도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인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는 그 복음의 말씀을 듣고 나왔지만은 교회 내에서도요 천국의 소망을 잃어버린 자들도 있다는 얘기예요. 달리 말하면은 교회 내에서도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천국을 향해 간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전부 다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느냐? 그것은 아니더라는 얘기예요. 그 가운데서는 교회에 나온 이유가 여러 각양각색입니다. 왜 교회 나왔습니까? 왜 교회를 다닙니까? 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 가운데서 당신은 무엇을 위해서 천국을 향해 갑니까? 라고 말할 때는 거의 대부분이 세상 육신적인 욕심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더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 나옵니다. 나왔을 때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나온 무리인 잡족들이 있었더라는 거예요. 섞여 사는 무리, 사전에 나오죠. 섞여 사는 무리가 탐욕을 품고 있음에 그랬어요. 왜 탐욕이 있을까요? 천국에 대한 소망이 없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될 분명한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삶에 있어서 어떤 목적이 없으면은요, 목적이 뚜렷하지 않으면은 뭘부터 챙겨요? 자신의 욕심부터 챙깁니다. 그것이 인지상정이에요. 이들도 마찬가지예요. 애굽이라는 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오긴 나왔지만은 탐욕부터 부리기 시작합니다. 이는 믿는 자는 세상의 불신자들로부터 함께 거하여 살 수는 있습니다. 불신자들과 함께 살 수는 있어요. 그러나 믿는 자가 그들과 마음과 뜻이 함께 섞여 살아가게 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살기를 거부하고 쫓아 그들과 같이 나온 이방 잡족들의 영향을 받지 마련입니다. 달리 말하면은 믿는 자도 하나님의 말씀을 뒤로하고 세상 불신자들과 함께 섞여 살다 보면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욕심 그대로 품고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 천국을 가야 되겠다는 소망보다는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겠다는 그 욕심이 육신의 삶을 지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천국의 소망을 잃어버리면은 천국에 가겠다는 욕심 버립니다. 안 품어요. 왜 하나님을 믿어야 될지도 몰라요. 하나님을 믿고 섬기겠다는 그런 마음을 품고 살아가지를 못하더라는 얘기예요. 왜? 눈에 보이는 걸 먼저 찾거든요. 이는 가나안의 소망의 메시지를 직접 들었던 자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졌지 그 이스라엘 잡족들에게까지도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이 들려주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무심코 들은 거예요. 아,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좋대. 그곳에 들어가면은 젖과 꿀이 흐른데 그것만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에서 살기는 싫거든요. 그들이 애굽에서 살기는 싫고 애굽에서 종살이 하기는 싫고 그러니까 그래 같이 가자 하고서 쫓아나온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을 쫓아나온 거예요.
가나안의 소망보다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젖과 꿀이 흐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간다는 그 소리에 애굽에서의 생활을 뒤로하고 자신들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쫓아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는 신앙인의 모습이 아닌 자신들의 육신적인 체력을 위해서 고기를 달라고 울부짖은 것과 똑같습니다. 4절 5절 봅시다. 4절 5절 다시 한번 봅시다. 4절 5절에 탐욕으로 인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울며 원망합니다. 그러니까 영향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믿는 자가 소망 잃어버리면, 믿는 자가 천국에 들어가겠다는 소망 잃어버리면은 탐욕부터 부리기 시작하더라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탐욕의 욕심을 불러일으킨 자가 누구냐? 섞어 사는 무리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따라 나온 잡족들, 즉 자신들과 섞여 사는 불신자들로부터 악영향을 받았습니다. 그 악영향을 품은 그들과 똑같이 탐욕을 품고 육신의 체력을 위한 고기를 먹고 싶다고 울면서 하나님께 원망했습니다. 오늘날에도 우리의 모습과 똑같습니다. 천국이라는 소망을 잃어버리게 되면은 믿는 자라 할지라도 세상 불신자들이 품고 있는 욕망 똑같이 품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뭐부터 사는 거예요? 로또 복권부터 사는 것이죠. 믿는 자가. 그리고 어디부터 가는 거예요? 미아리부터 가는 거예요. 미아리에 거기 뭐예요? 점집부터 가는 거예요. 믿는 자가 세상에서 불신자들과 섞여 살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가지고 있는 세상 욕심을 품은 마음까지 섞여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악은 어떤 모양이든지 버려야 하고 또한 세속으로부터 자신을 지켜야만 경건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4절 봅시다. 4절 섞여 사는 무리의 악영향을 받아서 울면서 하나님께 원망합니다. 4절 한번 다시 봅시다. 다시 시작.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섞여 사는 무리가 탐욕을 품고 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또다시 울며 말하기를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할꼬. 섞여 사는 무리가 문제였습니다. 첫째로 나눠서 봅시다. 나눠서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섞여 사는 잡족들이 탐욕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간다고 하니까 애굽에서 살던 중다한 많은 잡족들이 자신들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가서 살고 싶다라고 마음을 품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따라 나왔는데 이들의 메마른 광야를 통과하는 과정에서 식생활에 만족이 없자 탐욕을 품기 시작합니다. 어찌 보면은 이들의 품은 탐욕은 당연할 수 있습니다. 왜? 가나안 땅에 대한 소망이 없으니까요. 그러니까 믿는 자라면 천국에 대한 소망은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 천국에 대한 소망을 잃어버리는 순간에 세상 탐욕 부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더 가지려고, 더 취하려고 세상에서 좀 더 풍요로운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탐욕 부리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되도 앉으면 이제는 하나님께 원망하지요. 원망 불평하지요. 그것이 믿는 자의 모습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잡족들이 탐욕을 품는 것 어찌 보면은 당연합니다. 왜냐?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해주신 언약의 말씀을 모르는 자들입니다. 그에 따라 가나안에 대한 소망도 없고 현실적으로 당하는 어려움을 인내하겠다는 그런 마음도 없습니다. 내가 왜 갔다 여기 어려움 당해? 내가 왜 저들과 함께 가야 돼? 없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교회 내에서도요, 천국에 가겠다는 뚜렷한 목적이 없는 사람은요, 교회에 나오면서도 불만족해요. 늘 불만족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움 당하면 원망하고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두 번째, 잡족의 악영향을 받은 이스라엘 자손들도 탐욕을 품고는 울면서 원망합니다. 그 악영향이 누구에게 고스란히 이어졌어요? 잘 믿는 자들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에 소망을 품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악영향을 끼치기 시작하게 됩니다. 이게 멀리 갔다 그렇게 어렵게 가려고 해. 어렵게 예수 믿으려고 해. 그렇죠. 요즘 그냥 대충 갔다 교회에 다니고 그렇지. 그런 마음 품게끔 누가 옆에서 충동질하는 거예요. 천국에 대한 소망이 없는 자가 그렇게 품게끔 마음을 악영향을 끼치게 돼 있습니다. 믿는 자들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에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려라 라는 말씀처럼 악행을 본받지 말고 버렸어야 했고, 또한 로마서 12장 9절에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는 말씀처럼 선에 속했어야 했는데, 이스라엘 자손들은 잡족들을 선으로 인도하지 못하고 도리어 너무 쉽게도 탐욕을 품고 악에 동참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들은 애굽에서 따라 나온 중다한 잡족들이 탐욕을 품고 원망하자 그들과 마음이 섞여서 그들과 똑같이 탐욕을 품고 울면서 말하기를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할고 하면서. 누구에게 원망한 거예요 지금? 모세에게 원망한 거예요? 아니죠. 하나님께 원망한 거예요. 왜 우리를 갖다가 잘 살고 있는 애굽에서 우리를 이끌어내어서 가나안 땅에 가게 하느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는 거예요. 이를 달리 말합니다. 이를 달리 말하면 이거예요. 왜 하필이면 오늘 푹 쉬어야 될 주일에 그 변은주라는 그 사모가 말이야 잠 깨워서 여기 오게끔 만들었냐 이거. 그거와 똑같은 거예요. 왜 오신 거예요? 정말 천국에 대한 소망을 품고 살아가자고 했는데 그 소망을 잃어버리게 돼 있습니다. 원망하고 불평하면. 한글역의 탐욕을 품음에 그랬어요. 탐욕 그랬어요. 이 탐욕이라는 말이 뭐냐면 욕망, 갈망, 탐욕이라는 뜻입니다. 구약 성경에 20회 사용된 단어입니다. 이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섞여 사는 잡족들이 탐욕을 품고 원망한 것을 보고 이를 신앙으로 평가하여 그들을 악하다고 책망하지를 못하고 믿음도 없고 또한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 언약의 말씀도 받지 못한 그들과 똑같이 탐욕을 품고 만나 외에는 고기를 먹을 수 없다고 여호와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왜 우리로 하여금 가나안 땅 가게 하느냐 이거예요. 달리 말하면 왜 우리로 하여금 천국 보이지도 않는 그 천국에 가자고
꽃이냐 이거예요. 전인줄한 사모가 왜 꽃이냐 이거예요. 보이지 않잖아요. 안 보이잖아요. 천국이. 왜 꽃이어서 여기 오게끔 만들었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저가 바라는 것은 분명한 천국에 대한 소망을 품고서 하나님을 섬겨드릴 줄 알아야 합니다. 예찬이도 마찬가지예요. 천국에 대한 소망이 분명하게 있느냐 이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인 천국에 대한 소망, 말씀에 대한 소망이 분명하게 자리 잡고 있느냐 이거예요. 그거 없으면 한순간에 넘어지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그 악영향이요, 민수기의 마지막 장에 보면요, 마지막 절에 가면은 누구에게까지 영향을 끼치냐면 모세에게까지도 영향을 끼치게 만듭니다. 달리 말하면은 자신의 신앙의 지도자인 오늘날 목회자까지도 영향을 끼치게 만들더라고요. 우리 사모가요, 자꾸 나한테 세상 욕심 자꾸 불러주면은 목회자 넘어지는 거 한순간이에요. 목회자 넘어져. 왜? 목회자도 사람 때문에. 나도 넘어졌었잖아요. 편점 해가지고 돈 벌자고 하니까 거기에 홀딱 빠져가지고 나도 넘어졌어요. 넘어져가지고 야 그래 나도 그냥 그거 하자 그래서 돈 모아놨던 거 다 줬어요. 다 쓸어 줬어요. 근데 결국에는 넘어진 거지. 믿음도 없고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 언약의 말씀도 받지 못한 그들과 똑같이 탐욕 품고 만나 외에는 고기를 먹을 수 없다고 하여서 여호와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누가? 섞여 사는 무리들이, 악영향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까지. 이를 보신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원망하는 백성들에게 크게 화를 내셨어요. 당연하시죠. 너희들이 먹을 양식은 뭐야? 하늘로 내려온 만나야. 안 먹인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 먹이신 거 아니에요. 만나를 먹였어요. 그 만나를 먹이셨는데 그 만나 먹기 싫다는 거죠. 고기 달라는 거죠. 이게 사람이 고기 맛을 알면 모두 잡아먹는다는 말처럼 애굽에서 먹었던 그 고기 맛을 그리워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달리 말하면 우리나라 신앙에 빗대어서 말합니다. 교회 나오면요, 하라는 것보다 하지 말라는 게 더 많잖아요. 뭐도 하지 말라 그러니까 신앙생활 하면서 어려움 당하고 고난 당하고 그러니까 자꾸 옛날에는 안 그랬는데 옛날에 즐거웠는데 거기에 자꾸 갖다가 그냥 가게 돼 있습니다. 믿는 자라도. 모세는 원망하며 우는 백성들에게 크게 화를 내시는 여호와 하나님께 대하여서 좋지 않게 여호와 하나님께 불평을 했던 것입니다. 이러므로 믿는 자는 항상 하나님께서 구속해 주신 은혜에 감사해야 하고 그렇지 않다면 불신자나 다름이 없습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불신자에게 악영향을 받아서 불신자와 똑같이 육신적인 탐욕을 품고 늘 부족함을 느끼는 육신적이고 물질적이고 현세적인 것에 불평을 하기에 마련입니다. 그러므로 믿는 자는 하늘에 대한 소망을 갖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으로 소망도 감사도 없이 살아가는 불신자에게 소망을 가질 수 있도록 살아가도록 말미암아 감사하는 삶을 먼저 보여주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믿는 자 먼저 믿는 저희가 다시 말해서
변주 사모가 먼저 소망을 가지고 이만하면 감사하지요. 이만하면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었지요. 이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생명 주어서 물질 주어서 자녀 주어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해 주었으니까 참 감사합니다 하는 그 감사의 생활이 삶으로 보여지지 아니하면 원망합니다. 그걸 보여줘야 돼요. 불신자에게. 그걸 보여주지 않고 원망 불평을 먼저 하게 되면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그걸 먼저 보여줘야 돼요. 하면 됐지요. 보세요. 하나님께 달라는 것보다 주신 것이 더 많잖아요. 건강 주었지요. 건강한 육체 주었지요. 생명 주었지요. 생명의 호흡 주었지요. 일할 수 있게끔 여건 주었지요. 물질 주었지요. 좀 부족하긴 하지만 물질 주었잖아요. 그만하면 됐지요. 건강에 대한 감사함이 없는 자는요, 당장 오늘이라도 요 가까운 병원에 입원실을 한번 가봐요. 그럼 알아. 하나님께서 얼만큼 나를 사랑하셔서 건강에 복 주었는지 알아. 김여찬, 부모에 대한 감사함을 잃어버렸다면 당장이라도 고아원 가봐. 그럼 알아. 그리고 우리 원식씨 같은 경우에도 직장 주신 것 감사하지 못하면요, 당장이라도 구로 가리봉동 그 앞에 새벽 4시에 가보면 알아요. 벌써 배운 거예요. 거기에 수많은 중국 사람들이나 한국 사람들이 거기서 일자를 구하려고 얼마나 그냥 일뛰고 절뛰고 하는지 몰라요. 거기 가운데서 100명이라면 2사람 내지 3사람만 지금 일할 수 있대요. 그 나머지는 전부 다 되돌려 보낸대요. 직장 주었잖아요. 직장 주었고 건강 주었잖아요. 일할 수 있는 여건 주었잖아요. 그런데도 불평해. 왜? 탐욕 때문에. 만족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면 하나님께 원망 불평하는 건 당연한 거예요. 세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음과 자신을 지켜야만 했습니다. 이스라엘 중에 섞여 사는 무리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은 잠언 4장 23절의 말씀을 잃어버렸어요. 한번 봐보세요. 잠언 4장 23절. 3장 23절. 잠언 3장 23절. 내가 내 길을 편안히 행하겠고. 잠언 4장 23절.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적 내 마음을 지키라. 네.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나니. 그렇죠. 거기는 하다 우리 한글 번역이 좀 잘못됐어요. 전적으로 너의 모든 것으로 이 말이에요. 너 마음부터 지켜라. 왜 너 마음을 지켜야 되냐? 생명의 근원이 내 마음 속에 있기 때문에 그렇다. 마음 먹기에 나름이에요. 마음을 지켜야 할 이유로 마음을 지켜야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 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야고보서 1장 27절 말씀처럼 세속으로부터 자신을 지켜서 경건한 삶을 유지하고 있어야 했습니다. 믿는 자들 중에 섞여 사는 무리가 탐욕을 푸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로부터 언약의 말씀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을 인도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해서 밤낮으로 인도를 받은 가운데 가나안을 향해 전진하는 이스라엘 백성들로서는 섞여 사는 잡족들로부터 애굽을 그리워하거나 탐욕을 품고 여호와 하나님을 원망해서는 안 됐다라는 거예요. 달리 말합니다. 이를 신약적으로 달리 말합니다. 천국을 가겠다는 소망을 품고 나왔잖아요. 그 소망을 품고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서 나왔다면은 예전에 가졌던 그 소망을, 세상에서 품었던 그 소망의 욕심을 버리고서 나와야 되죠. 하나님의 인도하심 받잖아요.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 그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 뒤돌아보라는 얘기예요. 감사하지 못하면요 늘 불평합니다. 이러함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따라 나온 무리들이 탐욕을 품고 고기를 먹고 싶다고 울면서 불평했던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께 죽임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요, 믿는 자도 원망하고 불평하면 하나님께서는 생명책에서도 이미 끊쳐지게 만드십니다. 그러니까 믿는 자가 갖지 말아야 할 것이 뭐냐? 원망, 불평입니다. 원망하지 말아요. 아멘. 하나님 믿으면서 원망하지 말아요. 오히려 감사할 줄 알아야죠. 왜 요것밖에 안 줬어요? 그러지 마라 이거야. 줬잖아 너에게. 잠언 21장 25절 읽어보세요. 잠언 21장 25절. 똑바로 읽어요. 중얼 걸지 말고. 21장 25절. 게으른 자의 욕망이 자기를 죽이나니 이는 자기의 손으로 일하기를 싫어함이니라. 게으른 자의 탐욕이 그를 죽입니다. 신앙의 게으른 자 있어요. 어제도 갖다 우리 예찬이한테 성경 좀 읽으라고 했으니까 내가 왜 읽어야 되는데 그러더라고. 게으른 자요. 신앙의 게으른 자. 그러니까 뭐예요? 천국에 대한 뚜렷한 소망이 없으면 게으르게 말합니다. 누가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신앙생활에도 부지런해야지 신앙생활을 한다고.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부지런하면요 먹을 거 생깁니다. 오늘날 믿는 자들도 세상의 불신 무리 중에 섞여 살면서 그들을 상종하고 살아야 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불신자하고 떨어져 살아가라는 거 아니에요. 성경은. 불신자들과 같이 섞여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믿는 자가 그들과 함께 산다고 해서 그들과 마음이 섞여서 그들과 함께 당하는 어려움에 대해 불평해서는 안 됩니다. 마음이 같아져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도리어 그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쳐야 합니다. 끼칠 줄 알아야 돼요. 김예찬, 너 팀 중에서 교회 다니는 사람보다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 더 많잖아. 그들과 함께 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들과 똑같이 생각하고 똑같이 마음을 품고 살아간다. 그건 안 돼. 그걸 두고 하는 얘기예요. 세상의 불신 무리 가운데서
믿는 자가 섞여 살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품은 마음과 뜻까지 같이 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지요? 그들은 세상의 것을 품고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뛰어넘어야 돼요. 세상에 품은 그 욕망을 뛰어넘어서 천국의 것을 바라보면서 살겠다는 것이 믿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의 것을 자꾸 눈 돌리기 시작하면은 하늘의 것을 원망 불평 가운데서 살아가게 돼 있는 거예요. 몸은 그들과 함께 섞여 살지만은 마음만은 그들과는 섞여 살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그들에게 소망이 있다, 나에게는 소망이 있다는 것을 삶을 통해서 보여줄 줄 알아야 합니다. 예찬이, 난 너희들과 달라 할 줄 알아야 돼요. 말에 있어서도 달라야 돼요. 그들이 쌍욕을 한다 할지라도 똑같이 쌍욕을 해서 되겠어? 한 절 더 봅시다. 5절 봅시다. 민수기 14장 5절 한 절 더 봅시다. 민수기 11장 5절. 내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든. 뭔 얘기예요? 하늘의 소망을 잃어버리니까 어디 것을 찾아요? 믿는 자가 땅의 것을 찾게 돼 있습니다. 천국에 대한 소망을 잃어버리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겠다는 소망을 잃어버리니까 애굽 생활을 그리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는 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믿는 자인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천국에 들어가겠다는 소망을 잃어버리게 되면은 옛 생활을 그리워하는 거예요. 옛 생활을 그리워하는 거예요. 옛날에 내가 그래도 한가닥 했는데. 그런데 과거에 묻혀있는 사람은요, 미래를 바라보지 못해요. 옛날에는 내가 한가닥 했는데, 그런 사람도 치고서 잘된 사람 없더라고. 첫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의 옛 생활인 식생활을 그리워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옛사람이 먹고 살았던 주로 땅에서 나는 것들을 그리워했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로서는 위의 것이 생각나고 땅의 것은 생각하지 말았어야 했습니다. 옛사람으로 살던 애굽에서의 생활을 그리워했다라는 거예요. 왜? 천국에 대한 소망을 잃어버리니까. 가나안 땅에 대한 소망을 잃어버리니까. 어디에 말씀을 잃어버린 거예요? 출애굽기 3장 7절의 말씀을 잃어버리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겠다는 뚜렷한 목적을 잃어버리게 돼 있더라는 거예요. 생각나는도다 그랬어요. 생각이 나다, 기억하다, 회상하다라는 뜻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의 노예 생활할 때에 옛사람이 먹던 생선과 오이와 수박과 부추와 파와 마늘 등을 그리워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리워하지 말았어야 할 옛사람의 옛생활을 그리워했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은 잊지 말았어야 할 하나님의 은총도 잊어버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의 옛사람의 식생활을 잃어버렸어야 했는데, 애굽에서의 노예 생활할 때 먹었던 생선과 오이와 수박과 부추와 파와 마늘 등은 잊지 않고 그리워하면서도
애굽에서의 노예 생활에서 해방시켜 주신 하나님의 은혜는 잊어버렸어. 하나님께 감사하지를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께 원망했던 것입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사는 자들은 현실의 생활에 불만족을 느끼고 불평하고 원망하기 마련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는 순간에 현실 생활에 불만족하게 돼 있습니다. 세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은 육신을 위해 사는 자들처럼 육신의 것만을 추구하느라 육신적인 생각에 사로잡혔습니다. 로마서 8장 5절 읽읍시다. 로마서 8장 5절. 로마서 8장 5절. 로마서 8장 5절. 뒤로 더 넘기세요. 한참 넘기세요. 로마서 8장 5절. 시작.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의 일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예.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말씀하신 것처럼 출애굽 이스라엘들은 육신의 것을 추구하느라고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에 주로 땅에서 나는 것들 그리고 육신적인 힘을 돋우는 식품들을 먹고 싶어 했다는 거예요. 생선, 오이, 수박, 부추, 파와 마늘은 주로 땅에서 나는 것으로 육신적인 삶을 위한 것이고 만나는요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내려주신 것입니다. 영적인 삶을 위한 것입니다. 이는 장차 참떡, 즉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생명의 떡입니다. 이들이 추구해야 할 것은 뭐였어요? 만나였어요. 그런데 만나는 잃어버리고 뭐만 세상의 것을 더 추구한 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러므로 만나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에 들어가기까지 먹어야 할 신령한 양식으로 이는 신약 성도들이 천국에 들어가기까지 먹고 신앙 인격이 자라야 할 신령한 말씀의 젖을 말합니다. 이러한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육신을 위해서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를 싫어하고 육신을 위한 땅에서 나는 생선, 오이, 수박과 부추와 파와 마늘 등을 그리워했다는 거예요. 결론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약도 모르고 소망도 없는 잡족들과 똑같이 행했더라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도 모르고 그에 따라 소망도 없이 인내하지 못하는 섞여 사는 잡족들과 마음이 섞여서 그들과 똑같이 탐욕을 품어 하나님께서 은총으로 내려주신 꿀같은 만나의 맛에 만족을 하지는 못하고 과거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면서 육신을 위해서 먹던 세상의 맛을 품고 그리워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믿는 자들도 마음에 불신이 섞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기록해 주신 영의 양식인 말씀의 본래의 뜻을 추구하기보다는 육신의 부요와 향락을 부추기는 말을 들으려 하고 아울러 세상에서 살던 때 즐기던 육신적이고 향락적인 것들을 그리워하여서 과거를 추억할 수밖에
있다라는 거예요. 이러므로 믿는 자는 사도 바울과 같이 과거를 지향하고 내세에서 받을 상을 지향하고 표대를 향해 달려갈 줄 아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자, 우리의 삶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빌립보서 3장 13절로 14절 읽고서 마칩시다. 빌립보서 3장 13절로 14절. 빌립보서 3장 13절 14절. 빌립보서 3장 13절. 삼 장 13절, 14절. 자, 찾았으면 시작. 빌립보서 3장 13절.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뒤에 있는 육신적인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은 뭐예요? 앞에 있는 것은 천국을 향해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위에서 부르신 그 부름의 상을 위해서 쫓아가노라. 아멘. 그러니까 신앙의 표대를 분명히 할 줄 알아야 돼요. 섞여 사는 무리들이 애굽을 그리워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러나 애굽에서의 종살이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간 것만으로도 기뻤어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한 가나안을 소망하고 광야에서 당한 어려움을 인내할 줄 알았어야 했습니다. 이러함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섞인 무리들과 마음마저 섞여서 탐욕을 품고 가나안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광야에서 만나로 먹여주는 은혜에 감사하지를 못하여 도리어 추억하시도 그리워하지도 말았어야 할 불신 애굽에서 종살이하며 육신적으로 살 때를 추억하고 애굽에서 먹던 오이 생선들을 그리워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는 자가 천국에 대한 소망을 잃어버리는 그 순간에 뭐를 세상에 추구하게 돼 있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오늘 이 시간에 천국에 대한 소망을 분명히 하고 살아갈 줄 아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다른 건 다 잃어버려도 천국에 대한 소망은 잃어버리지 말자는 거예요. 천국 간다. 세상 아무리 즐겁다 할지라도 세상이 아무리 나에게 만족함을 준다고 할지라도 나는 천국 가야 되겠다. 그 소망을 잊지 말자는 거예요.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천국을 향해서 가는 그 소망만큼은 저희들이 잊지 말고 살아갈 줄 아는 지혜로운 자들 되어서 마음과 뜻을 사도 바울이 품었던 그 표대처럼 우리도 품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 한 장 또 올립시다. (172장) 찬송 올립시다.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담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담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에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담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담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러르내려 조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으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담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담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담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담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주님이 가르쳐주신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집니다. 오늘 우리에게 용서해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인들을 만큼 우리 죄를 용서해 주옵시고 우리를 세상 무게 맞으지 말게 하옵시고 다만 큰 세상에서 우리를 권하여 주옵소서. 대개 나라와 군사의 영광이 아버지 앞에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